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의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왔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은 앞선 이사야서의 다른 장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게 새로운 그런 상황이 찾아올 것이다.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시 한번 깰지어다 라는 말로써 시온에게 명령합니다. 잠자고 있는 시온에게 영적인 총명함이 떨어진 것 같은 그 시온에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깨어나서 너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라. 그리고 힘을 내어라. 그리고 시온에게, 그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으로 구별됨으로 준비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시온 앞에 새로운 옷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름다운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시온에게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지위를 얻어서 너희가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워져야 한다. 새로운 옷을 입어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이 앞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애국과 바벨론과 같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어렵게 해왔었던
사람들인 거죠. 혹은 여호와를 잃은 채, 여호와를 잊어버린 채 이방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지금의 히브리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받지 않았던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부정한 자들, 그들을 이제 그들과 너희와 함께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는 아름다운 옷, 의의 옷을 입어서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낼 것을 말합니다. 결국 세상의 것과는 다른 거룩의 구별됨을 입어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깨어나 너희가 거룩해지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어서 총 4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티끌을 털고 일어나 바로 앉고 목에 사슬을 풀라. 이스라엘은 타국의 압제와 약탈, 감옥과 같은 그 생활 안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것을 견뎌야 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미 몸을 벗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몸을 씻어내고 죄수가 새로운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그를 메고 있는 그 사슬을 벗어낸 것처럼, 이제는 이미 시온에게 그들을 구속하던 족쇄가 풀려져 있었고, 이제 그는 구속하던 족쇄를 줄을 풀어낼 일밖에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거룩의 옷을 입은 시온에게 여호와의 선포가 임하게 됩니다. 1, 2절이 가지고 있던 그 내용이 이제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잊고 변화되고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3절부터 주어지는 말씀은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판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을 주고 값을 누구에게 당함을 통하여서 압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셨고 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계획은 그것을 누군가가 막거나 누군가가 보상을 받아서 얻어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마음과 계획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서도 아수르의 공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로 이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셨듯이 지금의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일을 해내실 것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를 애초부터 떠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은 쉬하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죠. 5절인데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여호와께서 이 상황에서 발견하신 2가지 문제점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까닭없이 잡혀갔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공경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하시는 것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은 2번의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렇게 강조된다는 것이죠. 매우 격양된 어조를 가지고 이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므로를 통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너희가 너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를 통해서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겠다라고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과 인격으로 임하실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보라,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친히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날에,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그 날이 임하게 될 때 무엇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호와의 사자,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자가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사자가 가지고 오는 소식은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소식이 되고, 두 번째, 평화가 되고, 세 번째가 구원, 네 번째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소식, 그런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압제가 없고 탄압이 없고 나라를 되찾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하시는 그때가 오고 있다라는 메시지죠. 그리고 이때 이미 그 승리의 소식을 사자가 가지고 도착하기도 전에, 그 전에 파수꾼들은 여호와께서 신이 시온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고 이미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귀환,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이 파수꾼들이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황폐했었던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모든 예루살렘이 함께 노래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위로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노래는 하나님이 열방 앞에서 그의 팔을, 그의 능력을, 그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모두가 그의 이름과 영광을 알리게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열방은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1절과 12절인데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제사장들처럼 너희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특별히 이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이제 예루살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고 하고 있는 그 채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만드시고 그것을 들 사람들에게 너희가 특별히 더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그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너희는 당신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너희와부터 앞서 나서서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황급히 도망하듯 나오고 그렇게 다니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불안함이나 위협이 전혀 없는 그런 완전하면서도 안전한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길은 절대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는 그 안전한 길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 한 인물이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13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은 오히려 53장의 말씀부터과 함께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더 옳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내일의 본문을 통해서 더 말씀드릴 것인데, 이 구원의 길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되고 그것을 위하여 떠날 채비를 하라는 것이 이 52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되어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있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이 우리의 고통 안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알려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미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또한 이루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시온과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안에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구별된 자들로서 그 의의 옷을 입고 부정한 것을 벗겨내며 압제에서 자유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는, 이 모든 것을 체험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을 듣게 되는 우리는, 그리고 모두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을 확신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먼저는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반드시 끊어낼 것이고 시온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줄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은 끝날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로서 먼저 구별된 자,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영광의 일을 행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에 부합한 세상과는 다른 그 구별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할 그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지금 고통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앞서 일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안에 위엄을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